야고보서 강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야고보죠, 당연히. 야고보인데, 야고보라는 이름은 성경에 사실 흔한 이름입니다. AD 1세기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 우리나라에서 흔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철수, 영희, 이런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한 명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이기 때문에 딱 한 구절만 언급돼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요. 그 외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면 이 야고보의 저자는 누굴까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제자 중에 2씩이나 야고보가 있으니까 제자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서의 저자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보기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이 야고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면 이 책은 이제 신약의 최초의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 이 본서신의 주된 내용이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연히 사도 바울 출현 이전에 죽은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이유가 없다고 보아지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사도 가운데 성경에 거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야고보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12제자이긴 한데 성경에 별 기록이 없어요. 복음서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도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 업적이 거의 없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사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시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사도들 야고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들에 대한 기록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많지 않고,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 같은 그런 어떤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 예수님의 바로 친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굉장히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그 연설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다듬어진 그런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아주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구사하는데, 바로 야고보서가 이제 쭉 한 절 한 절 공부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수려한 그런 어떤 그 문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와 이 야고보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의 교부들,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나 제롬이라는 이런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 속사도들조차도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틀림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를 한번 좀 살펴보면, 당시 유대는 그 로마의 지방 총독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누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가서 신문을 받죠. 총독 벨릭스, 또 한 사람은 베스도.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를 지배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당시 그럼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 아주 악랄한 네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말할 거 없이 대대적인 박해가 로마에서부터 번져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였고, 결국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이제 기록을 완료했던 시점은 그가 죽기 바로 직전, 순교하기 직전이었던 AD 62년경에 야고보서가 작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그래서 당시 이 초대교회 상황이 외적으로는 네로의 어떤 그 박해의 직면에 있었고, 내적으로는 이 초대교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었냐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을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뭐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신앙이? 반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많죠. 율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율법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신앙이 극과 극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이 잘못 오해되어져서 굉장히 성도들이 지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쳐 있어서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형식적인 이제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에 진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냉각돼 가고 있었던 거죠. 또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런 강팍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유대 사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박해를 통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런 이제 심각한 어떤 신앙과 삶의 괴리, 이 불일치의 문제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의 귀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점점 이상한 신앙으로 표류하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 변질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써서 먼저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시에 또 이 이신칭의 사상을 잘못 이해해서 성도로서 이름뿐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문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떤 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느냐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또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갈 차례인데,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해서도 환난과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위로도 했지만 또 한편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잘 보면 매우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문제까지 고난과 핍박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뭐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신앙에 있어서 세세한 어떤 그 삶의 주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지금 네로의 핍박을 받아서 굉장히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삶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 권면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훈계합니다. 또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의 말에 있어서 얼마나 정제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더 구체적으로 혀를 통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또 이기적인 욕구들이 어떻게 다툼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이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충고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쭉 나타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왜? 고난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에게
왜 이런 실제적인 삶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이른 권고가 필요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핍박과 환란이 계속될 때 아니 계속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혀를 조심해라 이런 직접적인 어떤 그 권면과 어떤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이렇게 계속될 때 성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지치고 고통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더 신앙적으로 간절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더 간절해지고 열렬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이 고난의 날들이 길어지고 막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 반대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 계속되는 핍박과 환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칫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해이해지면서 어떤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열심히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간절히 하지 못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 못한다고 한들 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느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침체를 합리화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과 환란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꼼꼼하게 더 주의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러주면서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체근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육신도 피곤하게 되면 교회 가기 싫어지고 점점 더 신앙이 뒷걸음질 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신앙의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죠. 똑같은 거죠. 그 시대에 지금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그런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했는데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뭘 우리한테 더 요구하는 거냐?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고 의롭다고 했으면 끝난 거지. 뭐 거기다가 더 뭐 어떻게 살아라 뭐 삶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된다. 귀찮다는 거죠. 잘못된 진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의 그 네로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고난이 장기화되면 우리의 믿음도 서서히 쇠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어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게 되고 진리를 곡해해서 신앙 자체가 왜곡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의 신자들이나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내 맘대로식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아무도 뭐 타치하지 마. 귀찮아. 짜증나.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이런 것을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때 야고보 사도도 그랬지만 지금의 이 말씀이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것을 우려하고 염려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고 제자리를 찾게 만들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깨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또 핍박과 고난을 핑계 삼아서 뒤로 물러나려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서둘러서 글을 써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필요했다면 이 시대에 잘못된 복음을 듣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신앙과 삶이 괴리돼 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많은 유익이 되실 줄 압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을 보낸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데 모든 이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소개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꼭 나 그냥 베드로는, 나 바울은, 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여기 야고보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패턴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처음에 이 서신서를 시작하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서신서의 서두를 시작하면서 이 글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건 사사로운 나 이흥수의 말이 아니다 이거죠. 나 야고보가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모든 선지자나 사도들이 지면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고 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나를 세워주신 이가 내게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신 이가 어떤 분인지를 서두에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지금 인간 야고보로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서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자기를 이렇게 사도들이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사명이나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 사도들의 그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그 고난으로 점철된 삶, 그 삶의 그 어떤 에너지원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고민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그겁니다. 뭐에서 그런 게 왔겠느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었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쳐다보십니까? 거울을 쳐다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기본이제 거울 쳐다보고 무슨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가끔씩 저는 거울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목사다.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도 거울을 보고 나가면서 당신은 목사다. 내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도들의 그 사명, 열정,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툭 쳐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난 하나님의 종이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난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성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 목사로서의 자기 정체성. 교회 안에 교사, 직분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이것만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굉장히 반듯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우리의 많은 삶에서 더 주의하고 더 깨어있고 더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걸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가 앞으로 60, 70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너를 보냈는데 너는 이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면서 살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지, 너는 이런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널 지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왔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하나님의 딸 아무개.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졌더라도 뻘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데, 이게 있어야 어떤 죄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지. 그거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나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이러고 못 일어나요.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가 올바른 자기인식 가지고 여기 야고보서의 이런 사도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의 수신 대상이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흩어져 있는 처지였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흩어져 있는 백성,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성도. 이 세상에 각양의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여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고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모두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두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이다. 이런 의식이 늘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대한 끈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사람들, 세상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은 자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각기 각 모양대로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는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이 핍박과 박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먼저 깊은 애정을 담아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참 이런 표현들 사도들의 서신서에 잘 나타나거든요. 바울도 그렇고 이런 표현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자주 사용했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뭐 형제, 자매 이런 표현들을 사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참 이런 거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이렇게 이런 게 좀 어색해요. 낯간지럽다 그러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뭘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번 손을 잡거나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참 교회 안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정말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교회 왔을 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준다든지 쭉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어깨를 감싸준다든지 이런 성도 간에 이게 도가 넘지 않은 이상한 의도가 아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아름다운 이런 어떤 그 표현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참 따뜻하게 성도들을 부릅니다. 애틋합니다,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성도를 바라보는 야고보의 마음이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 게 저도 잘 표현이 안 돼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서로 불쌍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막 죄와 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일날 마주 보는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애틋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짤막한 내 형제들아 이 말 한마디에서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왜 이런 게 좀 이렇게 잘 안 될까 내 자신이 목사인 나도 좀 더 정감 있게 좀 더 푸근하게 그게 가식적으로 하면 그게 표가 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묻어나는 위로 이런 게 왜 이렇게 부족할까 많이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정말 힘든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애틋한 사랑으로 서로를 부르고 격려하고 사랑을 담아서 응원하는 이런 말 한마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여겨라.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쉽게 될 것 같으면 아무도 고통당하거나 아픔을 겪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복적으로 고난은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교회가 고난을 사랑하고 결코 이 고난을 기피하거나 오직 형통과 이 복만을 간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결코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 진리를 반드시 성도님들께서 터득하고 체험하기를 성경은 간곡히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결코 고난을 나쁘다고 어디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어떤 신비의 이 고난의 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진정한 가치는 모두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 이면에 존재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 누구인지 아세요? 옛날에 BBC에서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1위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이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습니다. 막 그 산고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내고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탁 그 피덩어리를 의사가 가슴에 안겨주죠. 그게 말이야. 총각이 어떻게 알아요? 그 아기를 탁 안고 그 감격스러워하는 그 엄마, 울음이 나오는데도 웃으면서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울면서 웃으면서 그 감격스러워하는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아빠들은 별론 것 같아요. 자기가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라고 1위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통 없는 행복이 있을까요?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나 행복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결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고난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을 말하지 않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올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고난을 강조하지 않는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고난을 설명드리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이 고난이다. 성경이 고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긋지긋한 고난은 다 물러가고 그저 내 인생에는 쨍하고 해뜰 날만, 그야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형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전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야 될 존재들이다. 어떤 좋은 것이든지 그것은 저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뻐해라. 기뻐하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다. 한 50%만 기쁜 척하고 50%는 속으로 인상 쓰고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100%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온전하게 기뻐해라. 왜? 이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그 고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놀리는 게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성경을 읽다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에서 속에서 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아? 나는 이 한 장만 넘기면 졸음이 오는데 이게 송이 꿀보다 더 달아? 입시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놀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데 달기는 고사하고 이게 나는 맨날 성경 어렸을 때니까 이거 성경만 보면 졸음이 오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냐? 꿀보다 달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내 안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는데 속으로 이를 갈고 나는 절대로 못 기뻐해. 난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저놈이 망하는 꼴을 보아야 내가 기쁘지 나는 절대로 못 기뻐해.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이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닐 텐데. 근데 왜 나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는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 내 신앙에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 신앙을 이렇게 딱 뒤집어 보고 내 신앙에 뭐가 문제길래 나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 뭐가 나로 하여금 내게 찾아온 이 고난으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신자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야고보가 이어서 말하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왜 올까요? 자, 믿음의 시련이 왜 오죠? 여기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제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셔야 답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왜 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셨듯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내는 방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즉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진짜인 거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죄성이 드러나 버리고 인간적인 어떤 악랄함이 나오고 인간적인 권모술수가 나오고 교활함이 나오고 간사함이 나오고 이제 인간적인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이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인 거죠.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다 해놨는데 뭐가 잘못돼서 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법을 어기고 건축이 잘못됐으면 허물어야죠. 허물고 그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짓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서 이제 촌지를 들이밀고 불법한 걸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무마해서 중공 검사를 받고 이렇게. 자, 이건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진짜 드러나요. 예.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심했느냐, 회심하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냐, 가짜.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냐, 가짜. 진짜 교회냐, 무늬만 교회냐. 뭘 보면 알아요? 인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참을 수 있느냐, 참지 못하고,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걸 쟁취하고에 마느냐. 그걸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였고, 신실하게 보였고, 점잖하게 보였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 이거 믿고 주여 내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패자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거 안 되면 신자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믿음의 척도라고 볼 때 우리에게 닥치는 다양한 시험과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뭘 만들어내는 공장이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 결국 인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인내가 뭘 통해 만들어지느냐? 시련을 통해서. 시련이 없으면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시련이 있어야 견디죠. 참죠. 그러니까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죄성을 누리면서. 이런 게 올라오죠. 억울하고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지만, 주여, 이걸 예수의 은혜로, 이거 누르는 거죠. 이 본성적 기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실추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누르는 거예요. 이 처절한 싸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을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잘 참는 사람 되는 거죠. 잘 인내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인내가 연단을 이겨내고 연단을 이겨낼 때 마침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소망이 이루어진다. 인내가 연단을 이겨내요. 시련과 핍박과 그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인내가 연단을 이겨내고 그 연단을 이겨냄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꿈꾸던 바라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성취되는 진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억울함이, 박해와 불이익과 핍박이 우리의 신앙 안에, 영혼 안에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에서 99%는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 신앙의 99%가 저는 인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말 참는 거예요. 부단히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참어 말씀이라도 해주면 희망이라도 있지. 기약 없는 기다림, 기약 없는 인내. 근데 그게 신앙의 99%예요. 시련이 와도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모든 수단 다 동원하고 자기 다 챙기고 요만큼도 손해 안 보고 온갖 말과 악한 행실로 불법 자행하는 신자들, 그 영혼에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게 좀 정도가 심하면 저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 뭡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바보라서 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으로 시험과 핍박, 고통, 억울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어디까지요? 여기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온전이란 말. 또 너희로 온전하고 또 나옵니다. 온전하고. 구비라는 말이 뭐예요?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갖춘 것을 말하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표가 뭐예요? 온전하고 빠짐없이 갖추어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 그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네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어. 그러면 좋게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하다가 지치면 그만둬. 괜찮아. 성경은 어디에서도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어도 좋다는 그런 허용의 말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온전한 데 이르기를 힘쓰라. 성경은 어디에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덜 익어서 그래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부족한 믿음과 충분한 믿음으로 믿음을 개별화해서 이렇게 각각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믿음이지.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이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오늘 좀 충격적이지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온전해야 된다. 믿음의 조건을 빠짐없이 다 구비해야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어야 된다.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아니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시련을 통해서 정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지게.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 죽을 때까지 시련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 친구예요. 이 시련의 채찍은 우리가 천국에 꼴이 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구비되고 더 부족함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더 태워지고 소멸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의 채찍으로 치면서 또 발견하고 내 안에 또 이런 게 있구나. 또 어떤 시련은 또 이것도 내가 버려야 될 거구나. 내 안에 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구나. 계속 하나님이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편에서의 도구가 뭐냐? 시련, 시험, 고난, 역경, 핍박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어떤 물질적 손해, 손실, 배신, 고독, 질병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헤어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조성되느냐? 시련을 통해서. 그런 시련이 무조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주느냐? 아닙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문제는 그러면 시련이 그냥 저절로 우리를 그냥 막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만드냐? 아니에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고난만 당하면 몸과 육신과 얼굴만 상해요. 그래서 고난 많이 당하신 분 얼굴 보세요. 주름이 차글차글. 고난을 많이 겪으면 얼굴에 느는 건 주름밖에 없어요. 주름밖에. 그냥 고난이 저절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시련 속에 들어가서 그 시련 속에서 깊은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어 가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퍼펙트해지는 거죠. 인펠러블해지는 거죠. 흠이 없어지는 거죠. 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냥 시련만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성화된다. 그건 아닙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더 성질 더러워집니다. 얼굴에 주름만 많이 생기고 더 부글부글 끓는 분노의 사람이 될 뿐입니다. 시련이 올 때 엎드려야 되고 숙여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주님 만나 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모든 부족과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랑데뷰가 일어나는 사람들만 그 시련이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너무 막 이렇게 우겨싸매만 당하고 막 이러니까 내 영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세정 집사님 계십니다. 저희 둘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집사님, 이러다 제가 진짜 어떻게 될지, 집사님도, 은혜 다 까먹고, 이게, 교회 수십 년 주의 일 하시면서, 정말 보람과 기쁨과 감격만 있으셔야 될 텐데,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나의 모든 허물과 부족과 죄를 보게 되면서 이런 죄성을 태워서 우리가 더욱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이 그렇게 될 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시험이, 시련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고 그 고난과 시련으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거를 부정하면은 올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바른 신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고난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결단코 고난은 없어야 되고 오직 형통과 축복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집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렇게 외친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듯이 온통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법이란 법은 교회가 도맡아서 안 지키고 몰상식하고, 그렇죠? 성도든 목회자든 간에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그게 그 결과예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한 성결, 고난을 통한 거룩, 고난을 통한 하나님을 만남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무조건 복, 축복, 행복 이것만 고집하니까 교회 꼴이 뭐가 됐냔 말이에요. 한 세대, 두 세대 걸쳐서 계속 그런 기복의 성경의 진리만 한국교회 강단이 성도들에게 외친 결과가 뭐냐는 말이에요. 고난을 빼고 신앙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 주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의 의미를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서 핍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이 그들의 신앙에 강팍하고 거칠게 됨을 막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를 먼저 서둘러서 야고보가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먼저 붙듭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둘씩 막 야단치면서 가르치는 거죠. 먼저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렇게 야고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놀라운 목적과 섭리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우리 영혼의 이 완전함을 얻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구비시키기 위한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천국에 입성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요.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